다스리라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기브온 코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밤이 아니죠. 어제 오후에 오랜만에 가족들, 저하고 아내하고 세임이 세영이 같이 무등산 등반을 하고 왔는데요. 무등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우리 세임이가 팔에 기부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제 무게를 더 많이 달고 올라간 거죠. 산 토끼봉으로 올라갔다가 바람째로 해서 이제 아래로 내려왔는데 세임이가 아빠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그 등심교회에서 조금 내려와서 그럼 업혀라. 아빠가 업어줄게. 진짜? 거짓말이면서 아니 진짜 업어줄게. 이제 업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딱 업어줬는데 세미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아빠는 이런 세상을 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게 제가 업어주니까 저하고 얼굴이 시야가 이제 딱 같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높은 데서 세상을 보고 사는 거야? 더 잘 보인다고, 더 큰 세상이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나라가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 금방 곧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쉽게 죽진 않습니다. 다만 이 나라와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얘기했던 것처럼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자들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경고들도 아닌가,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시는 이 경고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채워줄 수가 있겠지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해서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채워주질 못해서 힘자랑만 하다가 욕을 대땅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 어떻게 형통함으로 인도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박으로 지원 사격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 5개 연합군에 쳐 죽인 것보다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는 비탈길에서 도망갈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우박으로 죽은 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태양과 이 달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이 광명체를 온종일 조명탄으로 사용하시면서 여호수아 군대를 지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나왔는데 여호수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이를 골짜기 위에 그러할지어다. 그랬을 때 이 하늘에 있는 조명탄 이 두 개가 온종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전쟁에 승리하게 됐던 것이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이라는 코드를 올바로 읽을 줄 아는 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인생들이었었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적들이었었죠. 하지만 그들이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소품들을 동원해서 눈물을 보이면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족속에 나오게 되었을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크게 웃으셨고 하나님은 정말로 즐거워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에게 그분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처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기브온 주민들에게 그분의 마음이 풍덩 빼앗기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달려오는 인생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품을 넓게 벌리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안에 이런 기브온 코드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를 속이고 또 기만하는 그런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어쩌면 이익이 되기보다는 그와 가까이 관계를 맺어서 정말 손해가 되고 어쩌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브온 같은 코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숨겨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것들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부르짖고 원망하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았어. 속았다. 이 사람이 기브온이었다니. 이 사람이 기브온이었다니. 그가 하나님이 숨겨두신 이 기브온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친구와의 사이에서 그가 바로 기브온 코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기브온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혼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품어야 하는 것이죠. 애들을 낳아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그죠? 애들을 먹여 살리고 키워야 되죠. 근데 오늘 기브온이 그들이 어쩌면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기브온을 도우러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는 사실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기브온 코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쩌면 세 가지 문제들을 먼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적당히 도울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도울지 여호수아는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오압지조를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를 데리고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군사와 함께 용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The best fighters. 그래서 진짜 최고의 정예부대와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 5개의 왕들의 연합군이었으니 얼마나 그 세력이 컸겠습니까? 사실 바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싸움을 하러 간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 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모든 군사를 이끌고 그리고 모든 용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브온 코드를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의 온 마음과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해결해야 했던 것은요, 밤의 어두움을 극복을 해야 했습니다.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밤이었으니까 날이 밝아 아침에 가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밤에 전쟁터를 향하여서 달려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기까지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한 40km 정도 됩니다. 길갈이 여리고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해수면보다 아래쪽으로 한 250m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기브온 지역은 해발 한 800m 지역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지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40km를 행군을 해야 되는 거죠. 야간 행군을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은
뭐 이렇게 사격 훈련, 뭐 수류탄 던지는 거,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지만 가장 힘든 것은 마지막 훈련, 그 40km 야간 행군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1월 군번이었는데 마지막 야간 훈련 마치고 돌아왔었을 때 철모 안에 다 이렇게 얼음이 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데 밖에 날씨가 영하 날씨니까 철모 안에 얼음이 맺힐 정도로 정말 발이 다 물집이 잡혀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그 양말하고 발바닥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좌우로 딱 밀착이 돼가지고 군화 벗었을 때 진짜 그 찢어진다는 아픔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40km를 야간 행군을 했으니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아마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백성들은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밤새도록 아마 달려갔을 테니까 그들이 도착했을 무렵, 동이틀 무렵에는 아마 그들 역시도 기진맥진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밤에 출발했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그 기본을 위하여서, 어쩌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기본을 위하여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도우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어쩌면 여호수아에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밤의 기부 오늘 향해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올라가는 이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밤의 어두운 길을 가장 앞서가면서 어쩌면 여호수아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속아서 화친조약을 맺었지만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까? 속아서 한 거긴 하지만 화친조약을 맺었으니, 피의 맹세를 맺었으니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이제 그들을 우리의 물기는 자로, 나무 패는 자로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 약속은 약속 아닙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며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졌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한번 만나시면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부모가 그 자기가 낳은 그 자녀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기브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기브온과 같은 그 코드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온 힘을 다해서 너희 마음을 다해서 품지 않겠느냐,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그때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땀을 흘리면서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 어두운 밤길을 헤치면서 그 기본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었던 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말 두근거리고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때였던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호수아는 행동파였다고 믿습니다. 그는 먼저 옳다고 믿으면 행동하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간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맺는 실수도 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를 친구로, 그를 아들로,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프리카 쪽에서도 많은 전투가 일어났는데 연합군과 독일군의 전쟁이 사막 지역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독일의 전차 부대를 이끄는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연합군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전략들을 가지고 그가 전쟁에 임하는지 계속해서 연합군들이 패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롬멜을 키워냈던 것이 독일의 작전 참모부라는 곳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전략적으로 독일에서 200명의 엘리트 장교들을 선발을 시켜서 그들을 2년간의 특수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지휘관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각 일선의 사령관으로 파견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 시에 총사령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총사령관이 히틀러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총사령관, 그러니까 그 모든 부대를 책임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위들을 부여를 해주어서 그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0명이라는 탁월한 이 사령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독일은 한 나라와 전 세계 연합군들이 붙어서 싸웠지만 쉽게 독일 군대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 동일한 이 지휘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민첩하게 살아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 장교들 지휘하에서 각 부대가 이 정광하석처럼 움직이게 되니까 연합군들이 계속해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구식적인 방법, 한 사람의 어떤 지휘관의 리더십을 통해서 명령 하달적인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연합군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분의 꿈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 이끄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저 별에 다 셀 수가 있겠니? 바다의 모래알을 내가 셀 수 있겠니? 봐봐, 저것이 바로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꾸는 꿈이야. 열방의 민족들이, 많은 이들이 믿음 가운데 언제는 돌아오고 회복되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분의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그분의 탄식하시는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나 잘하실까요? 하나님 그분이 혼자서 하시면 일당백이겠습니까? 일당천이겠습니까? 그분이 못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상처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상처를 나누지 않으십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빨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금 부치를 걷어다가 금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났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나 더 이상 이 백성과 함께 가고 싶지 않다. 난 더 이상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에 너희를 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전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이 모세와 함께 나누셨다고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로 생각하셨고 그를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을 나누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그분의 동역자이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는 이런 기부원과 같은 코드들이 참 많은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기부원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제가 이 기부원임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신을 숨기고 연기하는, 제가 참 연기를 잘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저희 여름에 수양회하고 겨울에 수련회 하면 제가 연기도 많이 했었고 또 연출도 많이 했습니다. 얼굴이 납바닥이 두꺼워가지고 할 때는 되게 그런 것들 잘합니다. 근데 자신을 숨기고 또 연기하는 그런 기부원이 저인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 안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저의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저는 제 안에 저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기부원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기부원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많이 섰었고 기부원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많이 나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모두가 맞지 않고 거짓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돌아갈 일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기부원의 삶으로 다시 한번 부르시고 성전에서, 그분의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의 삶 가운데 어쩌면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기부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고 또 신뢰를 주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거짓으로 들통이 나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기부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옆 사람을 봐보세요. 다들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들이 많습니까?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참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기부원을 품기 위해서 그 야밤에 뚫고 밤의 어둠을 가르며 그 오르막길을 달려서 그 기부원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박이 떨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기부원은 누구일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또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대가 막이 내리고 조명이 다 꺼지게 되었을 때 연기자는 그의 연기가 끝나게 됩니다. 다른 이들 앞에서 보이는 연기가 아니라 솔직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없이 화려한 조명을 받고 관심을 받지만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도 무대 뒤에서는 쓸쓸한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서 울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연기자들처럼 우리도 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인생, 바로 기본인 것을 고백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잠깐 아내와 같이 이렇게 있다가 고 최진실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최진실 그 두 자녀가 이제 할머니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외할머니가. 네, 아이들을 이제 키워가는 가정 가운데 어떤 아픔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많은 연기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 연기자들의 그 삶의 뒷면을 보면 누구보다 어쩌면 정말 많은 눈물과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냐하면 늘 기부원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필요한 건 누구일까요? 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오기 위해서 18번 버스를 타고 오다가 늘 이제 전대 후문 공대 쪽무늬에서 내려서 교회를 걸어오는데요. 전대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오면서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 설교에서 우생마사라는 한자 성어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생마사,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홍수가 나게 되면 이제 홍수가 나게 돼서 소하고 말이 이제 그 급류에 막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케이스라면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이제 뭐 호수 같은데, 강 같은데 소와 말을 같이 데려다 놓고 헤엄을 치게 하면 말이 보통은 2배 더 빨리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인가요? 말이 헤엄을 훨씬 더 잘 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홍수와 같은 급류의 상황에서는 소는 살아남고 말은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은 자꾸 이 급류를 거슬러서 계속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런다고. 급류를 계속 거슬러서 계속 헤엄을 치다가 기진맥진해서 힘이 다 빠지고 나서 죽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소는 그 급류 가운데 그 급류를 거스르기보다 그냥 그 위에 둥둥둥둥 떠가다가 어느 얕은 지점을 발견하면 팍 차고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참 많은 은혜들을 주셨고, 누구보다 저는 정말 그 갚을 수가 없는 이 교회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많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들을 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늘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고, 또 처음 저희 교회가 82년도에 92년도에 대학생들을 선교하고 그때 모집했었을 때 제가 첫 번째 등장했던 모습도 정말 개팍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정말 많은 이 목자님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늘 정말 제가 봐도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격려해 주시고 늘 예뻐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우리 주철이 잘한다, 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혼자서 막 길길이 날뛰고 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참 기다려줬었고 기대해줬고 인도해줬던 그 사랑들이 좀 저의 삶 가운데 오늘의 시간까지 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4살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대학교 3학년 마치고 군대 군생활 26개월을 마치고, 그때는 시간이 없다고, 뭐 휴학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러는 줄만 알고 1월 10일 날, 1월 19일 날 군에 입대했다가 1997년 3월 27일 날 제대를 하고서 그 다음 날부터 4학년 1학기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말에 선교사님이 시간이 없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맞춰라, 빨리 공부를 맞춰라. 그래가지고 4학년 1학기 때부터 사실 이제 처음 그때 대전을 원래 개척하려고 했는데 대전 개척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우회가 돼서 부산 개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부산 개척 멤버로 4학년 1학기 마치고 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3년 반 동안 국내에서 이제 훈련 받다가 선교사 후보가 되어서 이제 인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되었고, 인도에서 2000년 8월 6일부터 2012년 7월 중순까지 또 선교사를 살 수 있는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에 2000년
2월 달에 비전 트립에 갔었을 때 그때 이미 죽은 이 목숨입니다. 그때 뜰루공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뜰루공 사건 현장 가운데 제가 있었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 어쩌면 죽었던 생명 목숨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12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누구보다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겪고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방에서 그 인도 땅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정말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양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함께 꿈을 나누고 소망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생각하면서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인도 역사를 우리 요한 선교사님에게 잘 인수인계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던 것이, 정말 제가 제 인생에서 잘한 것 중에 손꼽아 본 것 중에서 몇 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요한 선교사님 리더십 아래서 새롭게 교회가 리빌딩 되어가고 기존에 있던 동역자들이 정말 성장해 가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뛰고 제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3년 정도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교회에 이제 여기서 정식으로 다시 사역을 시작한 것은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참 많이 부족함들을 많이 발견한 시간이었었고, 제 안에서 제가 사실은 제가 많은 시간을 이제 교회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뭐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뭐 신방도 가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을 제 방에서 있으면서 참 답답한 마음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사람들을 향한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 안에 그것들이 식어져서 정말 이렇게 시간을 축내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면서 참 제 자신이 안타까웠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다는 생각들을 참 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새롭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다시 정말 바닥에서 시작을 하더라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 나가는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들을 많이 해왔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주시고 이제 그런 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떤 것 부분들 때문에 다른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제가 누가 어떤 부분들 속에서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고 가지 말라고 한다고 가지 않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아버지와 자식의 인연을 끊을 정도로 각서를 쓰고 다 도장 찍고 지장 찍을 정도로 사실 이 교회가 저에게는 저의 생명이고,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를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떠나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없고 또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 주랑선교교회를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저의 정말 무디어져 버린 이 칼, 정말 너무나도 무디어져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날마다 기부원처럼 가면을 쓰고서 연기를 하긴 하지만 늘 그 뒷면에서 제 안에 채워질 수 없는, 제 안에 진짜 늘 죄송할 수밖에 없는, 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저희 그 모습 앞에서 진짜 사스럽게 다시 한번, 그래도 아직은 젊은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다시 한번 새롭게 배우면서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더 잘 섬길 수 있으려면 앞으로 그런 사역만 해봐서 정말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저의 모습들 속에서, 저의 한계들 속에서 정말 세상 안에서 땀도 흘리고 노동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 다시 배우고, 또 배우고 나서 다시 여러분 앞에 함께 돌아오고 달려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화기를 꺼놓는다든지 주소를 바꾼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또 전화하시고,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직장 취직해가지고 저한테 한 번도 아직도 밥을 안 사고
그런 아주 나쁜 몰상식한 그런 청년들이 참 많아요. 끝까지 제가 밥을 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나 성장했고 저의 이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연어가 여러분 이렇게 그 엄마가 알을 까서 태어난 그 치어지만 그 연어가 바다에 나가서 성장을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고 그런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주셨던 마음들이어서 이제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고 여러분이 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저를 이 작은 이 연어가 이 치어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해서 더 커져서 여러분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함께 여러분 가운데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안에 선교의 열정이 있고 선교의 불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부르시면 언제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그때 부르시는 그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달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잠수 타지 않으니까 저는 잠수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 무목사 안에 정말 그 작은 세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들을 배우고 만나서 하나님 그 넓은 가슴들을 더 깊이 만나서 좀 언젠가 함께 다시 한번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동역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르스라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안에 분리되어지고 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 디모데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 디모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늘 기억에 남습니다. 예전에 이제 마리아 선교사님이 광명 그 주사랑 의원 박림동 자리 맞은편에 사셨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사무엘 목사와 로날 목자님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방에서 잤었는데 디모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철아 나는 세상에 이 땅에 전쟁이 나서 1m 안에 폭탄이 다 하나씩 떨어진다고 해도 난 죽지 않을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사명,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사명이 마치는 그날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 것을 믿는다. 사실 여러분 그냥 이 메르스 때문에 살고 죽는 그것 때문에 인생들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부르셨으니 그분의 그 사명이 내게 두신 소망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것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인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고 꿈꾸시는 그 모든 것들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이 메르스 이것도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술람 본부장님을 여러분 정말 더 사랑해 주시고 또 정말 섬겨주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 여러분, 선교사님들 정말 모두가 세상 어디에 내다 놔도요, 제가 롬멜 장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곳에 내다 놔도 정말 이 교회에 먹칠하지 않는,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교회에 먹칠하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마지막 비밀 병기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이 교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메르스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교회들이 다시 한번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생명들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같이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정말 작지만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